함께 찬양하시면서 6월 14일 중고등부 연합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중등부 3학년인 박정민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든 시간 속에서도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오빠, 언니, 동생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은혜 받길 바라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중고등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도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장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활절 전주를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그때 가장 많이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이제 곧 얼마 되지 않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명확한 이유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시켜서 탈 것을 가져오게 하시는데 그것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깔아 길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진을 쳐서 예수님 앞으로도 뒤로도 사람들이 가득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소리를 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은 왜 이토록 자신의 옷을 벗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만약 오늘 예수님이 큰 기쁨 교회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구원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왕으로 대접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을 맞이하는 의미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물리적인 어감이나 착취 등 가난의 문제들과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정치적인 왕의 모습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환호를 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정치적인 왕으로 되기 위한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입성을 하셔야 합니다. 왕이 타는 짐승은 나귀 새끼가 아니라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인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데 성인이 나귀 새끼를 타고 움직이고 있으니 아무래도 나귀의 속도는 느렸을 것이며 비틀비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 이후 예수님의 행보는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곤 저주를 하셨고 성 안에서 돈을 바꿔주는 자들과 제물로 드릴 용도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화를 내시며 상과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그동안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켜오던 일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액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워줄 왕으로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 나아오더니 예수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말로 바꿔보면 야, 너 뭔데 나대냐? 이런 의미입니다. 너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성전을 뒤집어 엎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질문에 오히려 반문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은 이미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냐는 말을 듣게 되니 대답을 할 수 없었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믿고 선지자로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도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는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은 여기서 대답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밝히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의문을 제기하고 불만을 표출하면서 당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라며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용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을 위해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본질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중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즉시 해결해 줄 왕으로 자신들의 상상 속에 만들어 놓은 왕, 그런 기준에 예수님을 넣어놓고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생각과는 다른 가르침을 보여주고 행보를 보이니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탐탁지 않아 보였고 마음에 들지 않아 불만을 표출하며 그들끼리 의논하며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이상과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받으셔야 합당하신 분이신데 기꺼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용해서도 안 되고 이용할 수도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다가도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바짓가랑이 붙잡듯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전사님 아는 사람 중에 누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는 신나게 즐기면서 놀다가 그 죄책감에 예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세상 속에서 신나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용한 사람이 아니고선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외에도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하고 여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도 아니며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이 나의 목적과 뜻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예수님이 목적을 이뤄가는 삶,
내 삶에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이 이유가 되어 살아간 삶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유가 되지 못하였다면 제가 이 시간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사 험한 십자가를 견디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경험으로 맛보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유를 삶의 동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힘들고 주저앉아 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결승선까지 무사히 달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삶의 이유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고등학교에 가는 것,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 커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인싸가 되는 것,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명예를 가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편협한 생각으로는 가장 귀한 가치라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틀렸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신 피의 공로,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 예수님만은 삶의 이유로 고백하는 큰 기쁨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탄한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며 예수님만이 삶의 이유라고 고백할 수 있는 큰 기쁨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